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12강은 성령으로 시간을 초월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 시간을 초월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타임머신을 이렇게 꿈꿨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각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중1 때인가 그럴 거예요. 칼 세이컨의 코스모스라는 이제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읽고, 그 당시 한참 이제 과학에 관한, 특히 이제 천문학에 관한 이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 그래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4만 광년인가 가는 데에는 빛의 속도로, 광년이라는 거는 이제 빛의 속도로 1년간 갈 때 그 거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만이라는 광년 동안 가야지 안드로메다 은하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 같은 거, 이제 그 당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을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라 성령 인간이 그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같은 시공간을 같이 창조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 가운데서는 영의 세계가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이제 창조를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천사들, 이제 영체를 가진 천사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를 하셨다. 지금과 같은 이제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이제 기본 구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틀로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의 이제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빛이 가장 빠른 이제 어떤 속도를 내는 어떤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빛보다 빠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30만 킬로미터인가 초당, 그래가지고 지구를 이제 1초에, 이건 정확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 이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태양까지는 약 8분 정도로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얼핏. 그때에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존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전자 속도가 물질을 이루는 이제 원자 핵과 이제 전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물질의 기본 원자를 이렇게 이루는데, 요 전자 속도가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보다 어떠한 것이 더 빠른 존재가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빠른 존재라고 하면 이게 벌써 전자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 속도랑 같은 거죠, 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 세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영혼의 세계는 물질적 세계 한계를, 이제 요게 한계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물질적 한계를 이제 초월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는 그냥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렇게 아무리 멀리 존재해도 그대로 딱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도 가능한 세계가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이런 영혼의 세계다. 그래서 시간도 여기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은 세계가 영원의 세계, 영의 세계인데 여기 시간은 하나의 시간 점도 안 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 물질 세계, 시간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공간과 속도를 초월한 세계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관념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이 영의 세계는 이것을 초월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물질 세계는 시간 속에서 일직선의 세계고 과거, 미래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연속성에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 미래라는 거는 하나의 관념적인 거고 계속 이 시간 속에서는 현재만 존재하는 계속 현재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즉 그렇지만 현재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즉 누적된 현재만 존재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현재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러한 시간이 이제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성령 인간이고 이제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영이셨다가 영이시면서 또 동시에 이제 영원 전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성령 안에서 낳으시고 또 오순절에 아들 안에서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나면서 성령 인간은 성령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 지금의 현재 시간 속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의 영원 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냥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이거는 우리가 시간적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그 용어가 더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 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태어나면서. 왜냐하면 성령 안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성령의 존재인 아들 그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영원 속에 존재가 된다. 실체적 존재, 영원 속에서의 실제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고 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이제 3일 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존재하게 된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 인간 아들들도 그 성령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영의 세계의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육체 안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 속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의 실체적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또 동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육체 안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
안에서 빛의 속도가 뭐예요? 우리가 어, 굉장히 느린 그러한 한정된 공간에 이런 물질 세계의 시공간의 법칙 있잖아요. 물은 떨어지고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뭐 전자기적의 법칙, 여러 가지 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공간의 법칙에 또한 갇힌 존재, 그 안에 육체 안에서 있는 존재,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또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신비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다 하는 겁니다. 제1신비는 이제 센터의 이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신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다. 스스로 존재하신 자, 스스로 존재하신 자에게 신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이전에 어떠한 존재도 그러니까 없이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신비고, 이제 제2 신비는 하나님 아들의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의 신비가 이제 우리가 제2신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3신비. 제3신비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령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신비다.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하늘 나라에 있으면서 또한 지금 육체로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육체 안에서 태어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들들의 신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 제3신비 부분에서 깊이 이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는 일반 인간은 어때요? 일반 인간은 하나님이 6천 년 전에 그 저기 물질 세계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흙으로 만든 이렇게 우리의 존재이고, 또 그리고 저기잖아요. 그 진흙이 아니라 흙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러한 존재인데, 여기에 이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에서 이러한 아들의 모든 경험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은 이미, 이게 굉장히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과 시간의 어떤 그 신비라 그럴까? 신비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임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 속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혼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혼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존재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이제 완료형인데, 이미 끝난, 살리신 것이 벌써 끝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켰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존재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요 한글 이제 개역 한글 버전인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요것이 약간 조금 이제 명확치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조금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이제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큰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그 죄로 죽은 바 되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가 had quickened, 그러니까 이제 살리셨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 quicken이 이제 빠르게 하다라는 그 의미도 되지만 살리다 이런 의미도 이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영어가 이제 요게 헤드인데 지금은 이제 헤드인데 이제 예전에는 요 과거형을 헤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드는 이제 헤드보다 이게 음이 더 강해진 거죠. 옛날에는 좀 더 부드럽게 발음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과거형으로 완료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동형이면서 이제 수동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had raised us up together. 너희가 이미 올려진 바 되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진 바 되었다. 이게 저기 완료형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함께 앉혔다. Seated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장소에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요게 과거형이에요. had made. 요게 그 여기잖아. 이미 완료 시키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안 치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렇게 하늘 보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NIV 그 버전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제 그의 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aliv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 quickened 아까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어떤 위반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을 때조차도 그래서 그리해서 이제 그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have been saved. 이미 구원을 받은 바 되었다. 이게 벌써 저기잖아요. 이렇게 피동태이면서 피동이면서 피동 완료잖아요. 이미 너희가 구원된 바 되었다. 너희가 구원을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된 바 되었다. 완전히 끝내버렸다. 구원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앉히셨다.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앉히셨다. 이게 벌써 과거형이다.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계속 have been 계속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어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그 자비하심이 그렇게 충만하신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그 깊은 사랑을 그가 주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우리가 죽은 바 되었는데 그래서 멸망이 이미 이제 정해진 바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을로 우리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묘의 어떤 그 사망 중에서 영광으로 이제 끌어올린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자리에 앉게 이렇게 하셨다. 구다사이 마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미 욕이 마시다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다. 광은 이미 그렇게 착석을 이렇게 시키셨다. 요게 세가적이잖아요. 이게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석을 이미
그 시키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고 그것 경험과 부활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경험,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 그 길을 그대로 우리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이미 이렇게 그의 길을 따라가게 돼서 이제 이미 그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성령, 그냥 일반 인간이, 그냥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뭐 미친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정신이 나간 거죠. 타임머신도 없고, 타임머신도 이게 발견되지 불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이론적으로야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 인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영혼 속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이미 태어나는 순간 영혼 속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시간의 육체 가운데 또한 묶임받은 존재가 성령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아담의 그 혈육을 이렇게 또 이렇게 DNA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시간 속에서 육체 가운데 또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제3 신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이제 아들들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제 그 앞에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존재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남은 우리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이미 옛 존재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존재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발견하고 또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됨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또 성령 인간이 각각 그 은혜가 또 틀리다.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령 인간들 간에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그 영혼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이야기고, 저는 이제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강의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 또 이것을 초월한 이제 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성령 인간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어나기로 예정된 존재가 성령 인간이지만 또한 일반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원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그 태어나냐 뭐 이렇게 저기 뭐 그런 공평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독자분께서 뭐 이렇게 우리 독자분이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성령 인간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곧바로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 차원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